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58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도덕경 58장입니다. 다스림이 어둡고 답답한데도 백성은 순박하고, 다스림이 꼼꼼하고 자상한데도 백성은 모자란다 우성이다. 화는 복이 의지하는 바이고 복은 그 안에 화가 숨는 게로구나.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정해진 것은 없다. 올바름이 기이한 것이 되고 착한 것이 다시 요망해지니 백성들은 미혹된 지 이미 오래다. 그래하여 성인은 방정하지만 해를 끼치지 않고, 청렴하지만 상처 입히지 않고, 강직하지만 방자하지 않고,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다. 여기까지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여러모로 빡치는 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시키면 어느 순간에 막 삽질하고 있어요. 그러거나 아예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아예 생각지도 못한 걸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보면 어떨 때는 생각보다 너무 잘해요. 그래서 기쁘기도 하지만 얘가 나를 가지고 노나 싶어서 좀 화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나 싶어서 빡칩니다. 하다못해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가르치면 어떨 때는 눈이 돌아갈 정도로 문제를 쑥쑥 잘 풀어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에는 이 1 더하기 1은 2라는 게 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얘 왜 이래 하다가 집중을 안 하는구나 해서 이 아이를 혼냅니다. 혼나면서도 또 그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왜 얘는 집중을 잘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왜 이러지 하면서 불안함이 밀려오기도 하고요. 얘가 이러다가 산만한 애가 되는 건 아닐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해서 여러 교육을 시키죠. 그러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발달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시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부모의 그 자녀라는 말처럼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보여요. 또 부모를 보면 자녀들의 상태와 행동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아이가 말이 없고 설명을 잘 못하고 집중을 잘 못하는 편인데 저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는데 저를 보니까 그래요. 관심이 없는 거는 정말 아예 1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반면에 관심이 있는 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본 거 또 보고 생각한 거 또 생각하고 들은 거 계속 듣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모로서의 그 입장은 얘가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살길 바래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혼내기도 하면서 철저하게 내가 걸었던 길을 외면시키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철저하게 내가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요. 보면 이게 뭔가 있구나 싶어요. 아이일 때는 부모가 그 아이의 세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처럼 그 아이는 그냥 다른 환경에 아무리 노출을 시켜도 내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았고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자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은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롤 모델을 가져요. 바꿔 말하면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진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내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을 하고 필요를 채워나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돈도 벌고 승진 같은 것도 꿈꾸는 거죠. 심지어 가정을 꾸리는 것도요. 거기에 적절한 롤 모델이 없다면 과연 가정을 꾸리고 싶을까요? 최근에 출산율이 떨어지니 집값이 어떠니 그 원인이 집값 때문이니 하는데 그거는 이제 표면적인 문제고요. 실제로 문제는 나도 저렇게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싶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죠. 아니면 그걸 위해서 너무나도 큰 대가를 치르는 걸 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부모님 두 분이 더럽게 싸웠거나, 아니면은 부모님 두 분이 서로 자식을 잡고 더럽게 서로 욕하는 걸 보고 자란 거겠죠. 만약에 말입니다. 서로 욕하더라도 애정이 있는 그런 가정을 경험을 했다면은 상황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자녀는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윗사람이라 부르는 어른이나 아니면 지위적으로 명예적으로 높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런 일들이 많았죠.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당하게 몰락하는 장면들도 있었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건실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뒤로는 오만 짓을 다 골라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한평생 한 우물만 정직하게 파온 사람들이 그 반대 사람들에게 아주 힘없이 순간에 무너지고 깨지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여기를 따르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저곳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걸 보고 자란 세대는 과연 어떨까요? 법과 질서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들은 치외법권에 있어요. 그리고 법을 만지는 사람들이 똑같은 범죄에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들은 더 비겁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처럼 윗물이 안 맑은데 아랫물이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각종 제도와 법규를 만들어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요. 특혜는 사라지지 않았고요. 범죄는 더 늘어나고 심각해지고 교묘해집니다. 괜히 억울한 죽음만 만들어내면서 사람들 사는 곳이 흉흉해졌을 뿐이에요. 노자는 말합니다. 질서를 촘촘히 할수록 사람들의 아우성만 더 커지고 늘어날 거라고요.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보는지, 그렇게 해서라도 본 이득이 얼마나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버렸는데 그걸 제도와 법규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노자는 말합니다. 그리하여 성인은 방정하지만 해를 끼치지 않고, 청렴하지만 상처 입히지 않고, 강직하지만 방자하지 않고,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다. 방정하다는 건 사방팔방으로 영향을 끼치거나 하는 말로써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내가 세운 나의 질서, 딱 그 정해진 한 가지가 그렇게 퍼져야 되죠. 그 질서를 따르다 보면 당연히 따르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끗하려면 하다못해서 내가 씻을 물이 더러워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청렴하려면 누군가는 더러운 일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강직하려면 누군가는 천하고 궁색해져야 돼요. 그러나 노자가 보기에는 이런 건 놓지 않았습니다. 대의라는 이름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우뚝 서고, 우뚝 선 누군가의 발 아래는 다른 누군가들의 수많은 피가 필요한 이런 질서는 어차피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순간 다시 몰락할 거고 또 다시 피 흘리는 역사는 반복될 거니까요. 그래서 노자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화는 복이 의지하는 바이고 복은 그 안에 화가 숨는 게로구나.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정해진 것은 없다. 올바름이 기이한 것이 되고 착한 것이 다시 요망해지니 백성들이 미혹된 지 이미 오래다 라고요. 모든 건 그저 상대적일 뿐인 겁니다. 내가 깨끗하다라는 기준도 나보다 더러운 걸 만들거나 보면서 그렇게 말할 뿐이죠. 나보다 깨끗한 누군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내 질서가 옳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그게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청렴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건 내가 내 손에 직접 묻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그렇지만 어느 순간 나도 누군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내 손에 더러운 걸 묻혀야 될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나는 다르다라고 구분짓고 깨끗한 척하는 거죠. 그래서 노자가 말하는 건 차라리 거기에 나도 몸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옳다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도 더럽고 깨끗하지 못하고 강직하지 못하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희생을 필요로 한다거나 폭력적인 사태는 최소한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세상이 혼란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안정될 거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쥐잡듯이 잡게 되는 이유는 뭘까? 제가 제 자녀를 쥐잡듯이 잡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합당한 이유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궁극에는 내가 이 녀석을 대신해서 타인에게 죄송하고 싶지 않고 부끄럽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죄송하다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싫은 걸, 내가 특별하지 못한 한이 있는 걸 내 자녀에게 투영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 대신 자녀를 그렇게 잡아요. 그런 가정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래도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와 법규로 사람들을 잡는 걸 극도로 싫어하셨던 것 같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면서 먹고 마시기를 탐한 자로 불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위대하다라는 점은 사람의 고하를 비교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누가 높냐고 물었을 때 비유를 들면서 야, 니들이 아무리 선하고 위대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거 발톱에 때도 안 된다. 그렇게 까면서 말했죠.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위대해지려고 하지 말자고요. 특별해지려고 하지 말자고요. 사랑한다면 내가 빛나는 게 아니라 남을 빛내주는 게 옳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한 줄기 빛이 됐다 하지만 그 빛으로 남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빛을 비추도록 빛나는 법을 알려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 가지고요. 부모로서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아야 아이가 부모에게 안길 수 있는 그런 법이겠죠. 아이가 빛날 수도 있고요. 다른 이치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노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사는 게 어떤 건지 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5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림이 어둡고 답답한데도 백성은 순박하고 다스림이 꼼꼼하고 자상한데도 백성은 모자란다 오성이다. 화는 복이 의지하는 바이고 복은 그 안에 화가 숨는 게로구나. 누가 그 끝을 알겠는가. 정해진 것은 없다. 올바름이 기이한 것이 되고 착한 것이 다시 요망해지니 백성들이 미혹된 지 이미 오래다. 그리하여 성인은 방정하지만 해를 끼치지 않고 청렴하지만 상처 입히지 않고 강직하지만 방자하지 않고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